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의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는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이 시간과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신 그 어린 양 예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받은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정말 담대히 주님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의 모든 시간과 오늘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받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아버지는 모든 역사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죄와 헐물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아버지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불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김혜련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또한 생각으로 지은 죄, 온 몸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온가족 온라인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한 절제된 삶을 살며 또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계속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라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알곡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모든 지체가 균형 있게 하나가 되어 잘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목자로 김봉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의 영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늘 평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육적으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길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늘 일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주간 온가족 온라인 특별 가정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온가족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고난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고난의 주간을 묵상하는,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롭고 경건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새벽 5시에 정확히 영상을 업데이트하면 새벽 5시에 참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의 가족이, 온 가족이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님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거실에서든지 함께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 가장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큰 주제 아래 예수님의 6가지의 물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 사파 애니메이션을 그 본문의 내용에 맞게끔 거기에 제작된 내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아이들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짤막하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가족이 이제 바쁘시거나 그렇게 한 분들은 또 떨어지서라도 그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 또는 개인 예배 여러분 드리고 나시면 인증샷을 남겨서 김승현 전도사님 이 핸드폰 번호로 남겨주시거나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뭔가 선물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요, 여러분 또 함께 다른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만찬을 함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부 연합 예배로 드리지만은 일부 예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2부 예배에 오시는데 이번 부활주일은 더불어 홀에 우리 토요일날 남성회가 오시면은 청소하러 오시면 좀 의자를 이 가운데 라인은 빼가지고요 더불어 홀에 좀 옮겨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진 않지만 좌석을 배치해서 이원으로 이제 실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교사 위주로는 더불어 홀에서 드리거나 또 그 외에는 또 본당에서 또 인원이 차면 선착순으로 해서 뒤쪽 더불어 홀로 보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란을 우리가 그날 나누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부활란 문고리 나눔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리더분들이 다음 주일날 예배를 마치시면 좀 남아주셔서 가까운 동이라든가 이웃이 있으면 저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사역자 리더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함께 문고리 나눔에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결정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사역자 리더 모임을 모였는데 선교회 임원들은 올 한 해 연임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를 1, 2선교회 하나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교회에서 부활란 포장을 담당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기존 창고 물품을 정리하고 또 테라스로 다시금 비를 맞지 않게끔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남성교회가 교회 청소를 함께 담당해 줍니다. 함께 좀 얘기를 나누셔서 이제 시간을 맞추셔서 준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목장 예배 안내 매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온라인 온가족 가정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이 목장 예배는 이 온라인 새벽기도회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차영주 집사님이 5차 항암치료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매번 금요일날 입원하시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2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녀오시고 나면은 한 주간 쉬었다가 격주로 10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오늘 지금 5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신동호 학생이 29일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퇴원 이후에도 모든 재활의 과정과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동호가 건강하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민 집사님 어머니 무야무야 질병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체들의 영적 회복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까지 여러분의 일종 관계에 혹시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번 새벽 기도회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을 때에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반갑게 두세 분씩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한쪽 그룹은 자연 분만을 통해서 새끼를 낳게 되어지고 또 한쪽은 바로 무통 분만으로서 이제 진통제를 놓고 이제 출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연 분만을 한 이 사슴은 자기의 새끼를 핥고 돌보았지만 무통 분만을 한 그룹들은 자기 새끼들을 본척 만척하면서 돌아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모성애도 발휘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창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을 맛보지 않고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아픔과 창조의 그 고통을 겪지 않고 우리는 창조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짜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과 피나는 노력 없이 쉽게 가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해서 뜬 눈으로 눈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피하고 싶어서 돈으로 학위를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쓰고 싶습니다. 돈은 쓰고 싶지만 남들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노동을 하는 고통과 그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기 싫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돈을 쓰려고 바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은 겪기는 싫고 그 과정의 연단의 과정은 너무나 그게 싫고 그 훈련의 과정은 피하고 싶으면서 그 영광만큼은 누리고 싶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쉽게 가짜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러한 풍조는 세상의 원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주 쉽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뼈를 깎으면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이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습니까?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공동체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만 공동체를 세워가는 수고와 헌신의 피를 깎는, 뼈를 깎는 이 노력은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십자가와 희생을 모르는 교인들을 대량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나 회개,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세대이죠.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교인임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인임을 밝힘으로써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우리는 내어버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 자기가 이 땅에서 구축해 놓은 그 안정적인 삶과 그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거나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체험 신앙을 가졌다. 나는 일찍이 모태 신앙이었고 나는 정말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나는 병고침도 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나는 귀신도 내어주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기도 생활도 나는 잘한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자부를 하지만 여러분, 막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영광을 누리기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 모두 뼈를 깎는 고통과 시간과 연단의 과정은 우리가 피하고 싶기 때문에 가짜를 양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진짜 알곡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축복만을 누리기를 위해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음성을 듣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와이프가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우리의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타고난 본능과 본성이 있는 것이지요. 자,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내가 본성과 본능과 내 안에 타고난 그것들을 내가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거나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품거나 교만하지 않고 악한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본능과 우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기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주님, 나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하여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의인이라서 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서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가장 먼저의 우리의 선제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너무나 분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고 남의 것을 탐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를 관철시키려거나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우리 안에 음란을 품거나 교만하거나 악한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 자신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무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이 자기 부인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만이 우리가 희생과 섬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오늘 내 삶에 커다란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왜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십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우리의 성냄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우리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능이 충실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첫째 조건,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이 본능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삶의 은혜가 여러분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만이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본능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장 57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죠? 그 당시의 슈퍼스타, 기적의 사람.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은 어디든지 가시든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어 성경의 9장 58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대답하셨다. 나는 내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 여우도 들어가 살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임자는 편히 쉴 집이 없구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온전히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사람에게, 야, 나는 보금자리도 없어. 야, 나는 굴도 없어.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마음의 동기는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자리라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의 자리면은 나는 뒷걸음치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슈퍼스타 예수, 기적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였던 그 기적의 역사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 알고 저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고 저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병원 갈 일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 알고 있어서 말하느냐?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사람이야.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이 길 가는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네.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요, 바로 이 사람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예수님의 그 6월절 만찬을 한창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여기다 넣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본문이 없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합창을 하면서 예,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위선의 이 거룩한 입맞춤을 위증한 그들의 군호를 짜서 예수님의 손에 입맞춤할 때 이 검과 뭉치를 든 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베드로가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자랐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책망을 듣고 베드로는 그 칼집에 칼을 꽂아 넣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박을 받고 가장 그 능력의 주님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리와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우리는 따라가겠다라고 사실 우리도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작심삼일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정말로 찬양을 하다가 은혜 받아서 주님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선교 한국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은 강단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합니다. 물론 선교사는 아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이지만 가장 나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그 길까지 내가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기적과 영광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내 아들을 주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뭔가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자리를 탐하며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지만,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짓밟히고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쌓은 그 안정적인 삶의 기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피하거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비난의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실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자기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 그것들 앞에 장애물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 어떤 아이는 장애물만 보이면 거기 앞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엉 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는 모든 매사에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체념을 해버리는 그런 아이의 유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앞에 피해버리는 도피형 인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아이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걸 무섭지 않고 그걸 그냥 덤비면서 그것을 훌쩍 무너뜨리고 넘어서 바로 정면 대결을 해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니까 매사에 겁이 없고 적극적이고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거대한 장애물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 이 십자가를 놓는 우리의 자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십자가가 커서 체념을 해버립니다.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앞에 놓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슬쩍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 그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정면 대결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일까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두렵죠. 십자가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가 체념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엔 정말로 내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십자가를 나는 지기 싫어, 누군가 지겠지. 저 십자가 누군가 책임지겠지. 저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누군가 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폴란드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의 장편소설, 바로 영화한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커바디스 도미네, 지금은 2001년도에 나온 영화지만 1950년대에도 정말 그 당시에 CG가 없는 대단한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기회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라는 뜻이죠. 커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번에 우리 특별 온라인 가정기도의 주제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이 AD 64년 그 당시에 로마에 굉장히 크다는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서 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할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대화재를 누구의 핑계로 돌리느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들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바로 기독교 박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 아이들로부터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마녀의 재판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하여금 로마의 모든 화재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갈기갈기 피바다가 되도록 그 모든 사체를 먹는 그런 끔찍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과 이 베드로를 섬기던 사람들이 베드로님, 이 자리를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 주님,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이 주님이 슬퍼하며 근심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저 십자가를 버리고 간 저 로마 성을 향해서 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박해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다시금 내가 질 십자가로 알고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나는 다시금 치러 간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님과 가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달랐구나. 주님은 오늘 그 박해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치고 가길 원했지만 나는 내 양들을 버리고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도망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오늘 그는 회개하고 다시금 로마의 성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감히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거꾸로 매달려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베드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세푸스에 나와 있는 기록의 역사 기록처럼 거꾸로에 매달려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순교를 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한 번쯤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 따라가고 있겠지, 나는 잘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지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편리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됐지 나까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누군가 저 십자가를 지겠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존경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환호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비난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박해의 자리예요. 가장 초라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우리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그 십자가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늘 너희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나는 지러 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십자가가 놓인다 하더라도 그 앞에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가 정면 대결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코로나라는 시국 속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전 세계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를 우리가 회피해야 됩니까? 코로나를 앞에 두고 우리는 체념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절망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존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우리 환우들도 있죠.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이런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체념하거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알고 내가 또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성숙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관계의 문제로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절망되고 낙심되어지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고 여러분이 체념하고 싶은 그런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구나. 오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임을 알고 내가 감사함으로 지겠습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로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로 알고 기쁨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요,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 한 주간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또 다른 십자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가정예배, 때로는 우리가 가정예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에 회식의 식탁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이지 가정예배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밀렸던 드라마들을 몰아서 요새 빈센조 같은 영화, 드라마 그런 것들에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매력적이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다시 거룩과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 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인의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가족끼리 안 된다, 남편이 말 안 된다, 그러면 남편을 빼고라도 하십시오. 아내가 말 안 된다, 자녀가 말 안 된다, 여러분 있는 사람만이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씨앗을 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가르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여러분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정말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따라가고 동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주의 손에 날 위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쉽게 내 안에 본능에 충실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것이 온전히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체념하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내가 지고 감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특별 가정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의 가정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 고민하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걱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당겨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기 부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인간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할 때에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마다 금식하며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는 방향과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때에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저희들에게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자신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정말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멈칫하고 우리가 체념하고 우리가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적고 예수님의 식탁에 와서 음식을 함께 먹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금식을 하려는 사람은 적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적의 빵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가진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은 존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하나님 평탄한 길은 좋아하지만 가시밭길과 좁은 길과 좁은 문은 통과하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가식적이고 우리의 이중적인 우리의 삶들, 주님은 오늘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혹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좁은 길을 갔지만 나는 넓은 길을 찾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잘못됐다면 날마다 우리는 커바니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늘 주님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역을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는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발에 나의 발도 함께 동행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가정 기도회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정말로 진탕맹탕으로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 복음의 기스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잃어버렸던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체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져야 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이것을 또한 기쁨으로 지고 갈 때에 하나님,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참고 뼈를 깎는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행복나는 선교주의를 또 함께 있는 이날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와 모든 기관들, 하나님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오병이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날마다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시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사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고백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죽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 체념하거나 도피하거나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의 십자가, 경제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감으로 진정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체와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